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없고 혼자서 수십 년을 혼자 지내면서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가면은 내가 원하는 날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내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장을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20년 동안을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나가고 계신다는 분들, 뭐 10년, 뭐 짧게는 뭐 몇 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거는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말씀과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배도 없는데 찬양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언감생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또는 구원을 내가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속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준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지금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모든 자손들 현재 이 인류들이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던 그 조상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 그 모든 인류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축복도 주셨지만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 약속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 해서 사람들은 에덴 밖에서 삶을 살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내주는 그 땅에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이 모든 인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죽는 거는 당연하고 이 육신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사망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 그 사망에 묶여있는 그런 인류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의의 선물을 주셔서 사망에서
두 번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성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동등하게 제시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성도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값을 치르려면은 피를 흘려야 됐어요.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일일이 그 사람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인의 죄를 그 동물 제사, 양이든 소든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는데, 자, 신약 시대에는 이때는 우리 사람들이 일일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법안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사야 64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흔히들 그런 소리들 많이 해요. 나같이만 죄 안 짓고 나같이만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나같이 구원받고 살 것이다 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디에?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그들의 구원론은 이 땅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죽어봐야 이제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때 연옥에 가봐야 안다, 그런 얘기인데, 인간의 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 셋째 혀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의에 부합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단 한 번의 죄사로 모든 인류, 믿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인류 죄 위에 그 피를 덮으셔가지고 그 제사의 효과가 발휘돼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안 보시는 그 대속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초신자도 많아요. 신앙에서 떠났다 돌아오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겨지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믿어지는지.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무리 주일헌금 11조 엄청난 액수를 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밖에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저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조차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 근본된 것부터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은사를 구할 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에휴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나는 힘든가 보다 그러고 포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확신이 없다면은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될 때고, 찬양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어떠한 형태의 종교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인지 거의 대부분이지, 그래? 그러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신앙이 없어도 지옥은 싫어해.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지옥은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지옥이란 곳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가기 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갚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기 싫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원치 않는다고 안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슈퍼마켓에서 샴푸 사는 게 아니에요. 과일 바구니 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장에서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죄인들의 그 죄 위에 그 피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칭의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을 칭의라고 해요. 그런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운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축복의 측면도 있지만은 저주의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도 대물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축복도 대물림이고 저주도 대물림이니까 그 죄의 값도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의 대표의 죄로 그 저주 안에 있는 그 모든 후손들에게 상속된 그 죄를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그 죄의 값, 그것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대표로 흘리신 그 피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 위에 덮여져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잖아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 죄 위에 보혈이 덮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 복음을 믿는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믿습니까?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의인과 악인의 중간? 어디쯤 저긴가 여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의롭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한 모든 자녀들에게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도저히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무자격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회개하고 신앙 고백했다는 그게 이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한 만큼 다시는 그와 같은,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그리고 그 구세주로 모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히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직접 영적인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의롭다라고 칭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 이것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자칫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이전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하지만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러이러한 것이 죄라는 그런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다 주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십계명을 다 알면서도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알면서도 그 십계명 그조차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희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완벽하게 지켜내기를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법이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니까 무엇이 죄인지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짓는 그 심각한 죄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짓는 그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가 어떠한 종류의 죄든 얼마만큼 심각한 죄든 진실로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 죄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끔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의 왕노릇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사망,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 누차 말씀드렸죠.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판결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그 사망의 올무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른 채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탐욕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살고 육신이 원하는 그 모든 죄악된 그런 욕망을 쫓으며 사는 그 삶,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고 사탄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삶 위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복음이 선포됐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복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영생을 보장해 주신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각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넓고 빠르고 탄탄한 고속도로를 달려오셨든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그 길을 걸어오셨든지,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기어서 뒤굴며 걸어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중요해요. 지금까지의 길은 다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여전히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술 취한 술독에 빠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각종 범죄에 빠진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 욕심을 위해서 뺏고도 기분 좋아하는 그런 탐욕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웃의 여자를 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도 기분 좋아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모든 것은 과거의 삶입니다. 그 과거의 길로 다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만이 생명의 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내 안에 말씀, 성령의 검이 있어야 그 죄를 거부하는 그런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슈퍼마켓에서 내가 돈 주고 내 그릇소리 내가 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다 잘라내야 돼요. 그 모든 유혹 걷어내야 돼요.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속고 있는 그 속임수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한 성도만이 그 죄의 싹을 잘라내고 그 죄를 거부한 능력을 경험한 성도만이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그 확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가 유혹하는 대로 빠져가는데 내가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확신이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 역시도 날마다 수시로 성령의 검을 휘두릅니다. 왜 제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겠어요? 저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사탄이 시비를 걸어와요. 유혹을 해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두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믿사오니, 제가 지금 죄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 줄 믿사오니,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죄를 멀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혹의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확신을 할 수 있는, 나는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서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삶, 선한 삶,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여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룹과 화염검으로 막아놓으신 그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성막에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영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영생을,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그 성도가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구하세요. 받으실 겁니다. 찾으세요. 찾을 겁니다. 두드리세요.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세주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이 우리 죄 위에 덮였음을 잊지 마세요. 믿으시고 그 회복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을 쥐고 모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군사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